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중에도 저희가 예배하였사옵고 부활의 소중하고 복된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함께 모였고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지갑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도록 은총을 주셔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참되시고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239장.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29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구주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였고 주님의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아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동일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궁극적 목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는 데 있음을, 그가 전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리키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단 한 장만 기록되어 있지만, 만약 이 한 장이 빠진다면,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복음서가 끝난다면 이 누가복음이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또 누가복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죽으심에까지가 아니고 부활하심까지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죠. 아까 우리가 성경 낭독을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산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뭘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오늘 우리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성도가 성도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가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데까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고 난 후에 생명을 주심,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고 살아갈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의 보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으실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몸은 지금 우리들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완전한 육체, 즉 신령하다는 말로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서의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 않는 신령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너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신앙에서 뺀다든지 가벼이 여긴다든지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많은 증거로서 부정할 수 없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12사도에게와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더 나아가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부활을 무슨 단어로 표현합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하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우리는 원문을 직접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번역서를 읽고 있지요. 근데 우리 번역서에 원래 원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또 다른 성경에 거의 쓰이질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번역 성경에도,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6절로 7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독특하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할 법한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주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오해냐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도 좀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에 크게 실패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밑바닥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회생을 해가지고 다시 번창하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가끔 씁니까? 부활했다는 말을 사용을 하죠. 저 사람 실패했는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저렇게 크게 성공을 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부활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듯이, 당시 헬라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부활이라는 말보다 명백한 단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 시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해 보면, 함께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하셨는데, 여기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시어서 시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 시련을 당했다, 그런 의미로서의 고난의 의미가 아니고, 이 본문에 기록된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도 지금 누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시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만이 참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단지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바가 되지 않고 진실로 사실로서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체 보신 적 있나요? 시체는 어떻습니까? 시체라는 말은 다시 회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을 때 시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졌고 온기가 사라졌고 더 이상 생명의 어떤 그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가 시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시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시체가 되었다. 네, 내가 시체가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누가 내 자식들이 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일어나라고 깨워도 미동도 안 하죠. 아무런 반응도 없지요. 아무리 자식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와서 제발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고 흔들고 또 잡아 일으켜도 전혀 일어날 수도 없고 반응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시체가 돼요. 사실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시체가 될 것이라고 하면, 자, 시체가 되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몸은 부패해져 가기 시작하고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정말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시체가 딱 되는 그 순간 내가 일하던 것도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체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필요해도 더 이상 거기에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 우리는 딱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체가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시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처럼 시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가 시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핵심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시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체가 됨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저는 그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자,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그 높은 직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부자였어요. 집안 전체가 부잣집이니까. 그런데 그가 딱 죽어서 시체가 되는 그 순간 국회의원도 더 이상 아니죠. 어떤 권력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이제 존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체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러는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시체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영생을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살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둑이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본능에 충실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바라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나 어떤 힘을 가지고 살고, 이게 다 본능들이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추겨요.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서 너 건강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네 자식들도 잘 되게 될 것이다. 너 아주 큰 부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둑이다. 그는 도둑이다. 그는 싹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시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봐라 내가 시체 가운데 살아났다. 봐라 내가 시체였지 않냐. 너희들도 확인한 바와 같이 나는 분명히 시체였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다니엘서에 보면 한 번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머리는 정금으로 되고 목과 어깨는 은으로 되고 또 이 가슴은 청동으로 되고 뭐 이렇게 넙덕다리와 허벅지 쪽에는 철과 진흙이 함께 섞인 몸이고, 자, 이런 신상을 아주 그 놀라운 모습의 희한한 모습의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이 대표로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정금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후에는 이 바벨론보다는 좀 못한 나라, 그 나라가 오게 될 텐데 은과 같은, 정금보다는 좀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이제 그 세워질 나라들에 대해서 애언을 이렇게 신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게 될 나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바벨론 후에 메대와 파사, 메대와 파사를 우리가 세계 역사책에서는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알라딘과 램프 뭐 이런 또 양탄자를 타고 뭐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그런 그 재미있는 동화책을 우리가 읽었지 않아요? 그 배경이 어느 나라냐면 페르시아예요. 그 배경이. 뭐 그때는 막 그냥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책만 읽었었는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 후에 일어나게 될 것, 그 다음에 페르시아 후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 그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나중에 분열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도 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을, 그런 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시 이제 또 등장하게 될 것을 쭉 앞으로 되어질 바벨론 이후에 되어질 세상에 나타나게 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그런 후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뜨인 돌이라고 해요. 뜨인 돌이라는 말은 공중에 부상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큰 돌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 돌이 마치 온 세상과 땅을 완전히 덮을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니 그 돌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는 그 꿈이죠. 그래, 그 뜨인 돌이 누구라고 이 설명을 하냐면 그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뜨인 돌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나타나게 될 엄청난 제국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을 완전히 딱 깨부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인간의 나라는 영원합니까?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죠. 인간의 나라는 늘 한때는 강성해도 곧 망합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세상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든지 한 나라가 딱 세워지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나라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피크를 이루는 때가 있어요. 극성장기. 우리 이조 시대로 하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 나라가 세종대왕 때 가장 평화롭고 또 가장 부유했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 같은 모습이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극히 짧아요. 그 후에는 계속 쇠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중국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나 이렇게 보면 성장기, 그 번영기는 지극히 짧고 대부분은 쇠퇴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영기가 한 3, 40년 혹은 5, 60년 정도라면 쇠퇴기는 200년, 300년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라는 늘 이렇게 성장하고 번영하기보다는 쇠퇴하고 망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역사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몇백 년 동안 번영기를 누린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역사의 교훈을 따라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시대는 어느 쯤 있을까요? 저는 이제 번영기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역사의 교훈에 비춰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나 세계의 역사는 어떤 시대로 들어간다? 쇠퇴기로 들어간다. 경제가 팽창하던 시기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랬죠? 정말 가난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팽창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해도 먹고 살 길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나름대로 막 우리의 생활도 더 나아지고 집도 나아지고 돈도 더 벌어지고 점점 더 우리의 생활이 더 팽창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팽창기가 다 끝나죠. 이제 점차 장사하는 분들도 전에 벌던 돈보다는 조금씩 더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점점 더 생활이 위축되고 또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쇠퇴해져 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인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은, 인간의 나라는 얼마 가지 않으면 망합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럼 이렇게 번영하고 잘 되는 나라보다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인간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냐면 같이 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또 이루신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졸리시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화면에 있네요. 찾기보다 먼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아닌데, 요한복음 18장 36절. 저것은 사도행전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고요? 속하지 않았다고요?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세상 나라와도 같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에 오신 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신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죠. 영토가 있죠. 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을 때 나라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요. 자, 세상의 나라는 왕이 명령해도 백성이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도 거슬려지지 않고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내 왕께서 나의 왕이 이렇게 명하셨으니 제가 나의 왕께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라고 그 왕의 모든 통치와 명령을 받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냐? 장차 이루어질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거기에는 죄가 없죠. 죄가 없는 나라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어떤 사람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락을 그 백성들이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실 나라예요.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가 완성되어 나타날 때가 바로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김미아 성도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죠? 절대적 불복종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조차 인정을 안 했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은 못해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나요? 안 믿나요? 믿지요? 100% 순종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힘쓰나요? 안 쓰나요? 힘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순종하고자 참 마음을 기울인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졸린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졸린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졸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분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벌써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요즘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무슨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을 내가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산 거기에서부터 건져서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런 이해를,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나를 가난한 데서 부자 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늘 기복이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좀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늘 그 사람의 바람이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 자체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구원은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던,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내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내가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셔서, 속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속죄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죄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를 없애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의 삶이란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삶이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남들의 칭찬을 받고 유복하게 사는 게 구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천국은 바로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게 우리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 순종하던 사람이 20%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 40%, 50%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의 삶.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계라는 게 있죠.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란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가 있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여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그것이었고, 우리의 구원이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 취지로 설교를 했죠. 부활이란 거창한 행사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무슨 구호로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생명의 삶의 시작인 것이다. 부활의 삶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저희에게 이 가르침을 잘 깨닫고 이 가르침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주에 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이제 9시 30분에 모여서 1차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때 성가대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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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1시 예배 때는 제가 순서도 좀 간략하게 하고 또 11시 예배 때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일단 먼저 그 로비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맞이해서 이제 영접 카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하는 일을 누가 하면 좋을까요? 맡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 광미신 권사님인데 광미신 권사님하고 장한송